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참상들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으로 몰려봐야 그의 본성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인간성에서 나오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같은 참혹한 상황이 우리에게 인간성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을 찾게 되는지를 보게 해주는데, 이 2차 대전 때 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가스실에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던 젊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두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데 가만히 보고 나니까 이대로 가면 나도 가스실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서 조그마한 유리 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는데, 이게 뭐 예쁘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유리 조각을 그야말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다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덥슬하게 나는데 이 유리 조각으로 그래도 빌 수는 있지만 계속 면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면도를 안 한다고 해서 더럽다 하겠습니까? 상황이 다 그렇겠죠. 가스실에 하나씩 차례대로 사람들 죽여가고 있는데 뭐 얼마나 개인 위생을 신경 써 주겠습니까? 다 형편이 그만 할 텐데 이 젊은 유대인 의사는 계속해서 자기가 날마다 일어나서 자기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면도를 하고 또 면도를 하고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치들이 선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끔찍하게도 잔혹하게도 유대인들을 선별할 때 제일 먼저 노약자들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노약자를 보내고 병약자 그리고 임산부들을 우선적으로 가스실로 보내버리더래요. 그리고 매번 깔끔하게 면도를 한 이 젊은 의사는 그냥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있겠다가 제외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스실 행위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어지다가 마침내 독일의 패망과 함께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겁니다. 면도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노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희망의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한 조각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대개의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우리 형편에 이게 적용되는 것이 없네, 버려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그마한 희망의 조각을 우리가 어디에다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에 무엇에다가 이 말씀을 맞춰가고 우리를 희망을 삼고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셔서 너무도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에 붙잡고 아멘 했다가 이걸 어디다 쓰지? 한 번 적용해보고 두 번 적용해보고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경우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고백대로 감동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반부에 보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심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녀가 되어야 그 아들이 그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일까요? 혹은 가장 큰 은혜라면 무엇이 가장 큰 은혜가 될까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힘들어라 하는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차하는 거, 얽매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활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거죠. 생활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아무것도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이 없을 때 어느 줄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고맙던데요. 저를 불러서 너 여기 서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신체 검사 받을 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신체 검사 복장으로 입고 있으니까 거의 뭐 반바지에 뭐 이렇게 런닝구에 이를 바르면 있지 않겠습니까? 엑스레이 선 쭉 뭐 어떻게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한 친구가 와서 이야기 건네주니까 너무너무 좋던데요. 그래서 걔랑 끝까지 다녔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소유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영원한 좌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여러 좌표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 남편,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부모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죠. 이게 비교적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에 오래 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마저도 어느 순간에 뚝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자녀들이 원치 않지만 안타까운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또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것 말고도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게 참 많아요. 어느 직장에서 다니고, 또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사회 봉헌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되고 더 이상 거기에 재미를 못 버리게 되죠. 못 붙이게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도 평생을 그런 직장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를 설명해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좌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설사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기준 하나를 얻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놀라운 결과와 열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결과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남의 하인을 욕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 주인에게 권능이 있는데 네가 뭘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제게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종이기에 내가 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길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설사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길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끝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그 길이 내게 영원토록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어느 순간에 내가 실망을 준 게 아닌가,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내가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것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다른 세상의 눈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그걸 좋아하고 이뻐하는 거죠. 저희 막내딸이 되게 좋아하는 저는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인형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금액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사줬거든요. 뭐 인형 전문점도 아니고 그냥 큰 마트 갔다가 그냥 걸려있는, 그냥 별 볼품 없는,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인형인데 너무 좋아해요. 이름도 지어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하도 만져서 털도 다 빠졌어요. 우주괴물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로 뭐 그냥 오케이인 거죠. 그 뭘 하겠습니까? 좋아하는데요. 그게 좋다는데요. 딸의 소유여서 그 다른 무엇보다도 더 의미 있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털 빠진 인형 같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를 소유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면 내 삶의 가장 놀라운 기쁨이고 위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207년 봄내 어느 날에 성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시골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오랫동안 아팠고 아파서 뭐 몸이 어떻게 될까 하다가 간신히 회복해서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 프란시스야, 내가 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네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한다. 그러면 내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쓴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과거에 혐오하던 모든 것이 굉장히 달콤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평소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을 네가 미워해야, 버려야 네가 평소 때 가장 싫어하던 것들이, 혐오하던 것들이 오히려 너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갑자기 말이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눈을 떴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심히 병든 나환자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 때 같으면 무섭고 추하다고 생각됐을 텐데 그날따라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추하다거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그 문드러진 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쥐어주고 악취가 나는 손가락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말에 올라타고 다시 오는데 너무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그 나환자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변한 거죠. 이날 프란시스가 고백하기를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 곧 자신에 대한 승리를 얻은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되고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눈으로 날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자랑이에요.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주의 말씀으로 제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인도하여 주신 것대로 말씀을 그대로 넌 종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인지, 그 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의 소유가, 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누구의 것인지를 제가 날마다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커다란 기쁨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만족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이고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로 그것을 선포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읽었던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끌어내 주신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라는 단어가 우리 생각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설득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포라는 것은 광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여러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또 많고 적게 있는 것을 떠나서 내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 전도하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선포하면서 정작 그 선포하는 내용이 누구에게 제일 확신과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려지게 되는가? 선포하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전하는 내게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내 삶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제 심령에 제 삶에 저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간증 부탁을 드려보면 내가 간증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말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나?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어둠으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이고 도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보든지 하다못해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든지 우리가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개인 전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 진짜 단순했습니다. 제게 주신 도전은 그냥 집 주위에서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가리키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가리키는데 정작 그것을 여러 번 가리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묵상하고 저도 계속 할 때마다 다시 질문들에 대답했지만 어느 날 저 스스로 나는 전도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름에는 당연히 단기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뭐 선교 훈련도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뭐 선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전도대도 조직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정작 저 스스로 말씀 앞에 섰을 때 난 전도하는 사람인가? 그 말에 그냥 저는 저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개인 전도를 하고 있나? 그래서 개인 전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집사람한테부터 시작해서 나 전도할 테니까 말리지 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집사람이 말릴 이유가 없죠. 전도사가 전도하겠다는데 사모가 말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 전도할 테니까 말리지 마라.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같이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과 다른 전도사님들에게 나 전도할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말리지 않고 이상하게 쳐다보죠. 제가 이상하네. 간밤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사실. 혼자 나간다는 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점심 먹고 이렇게 있다가 한 3시 넘어가니까 내가 요거 전도 안 하면 평생 전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들이 막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창고가 여자 화장실 안에 깊숙한 곳에 캐비넷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평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여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뒤지다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뒤지고 뒤지다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와버렸어요. 여기 전도지가 나왔는데 이게 대한성소공회에서 만든 막 꽃 칼라 그림에 이 인쇄기로 이렇게 밀어서 찍었는지 이 종이들이 딱 붙었어요. 그래서 대충 조금만 이렇게 뗐는데도 한 몇백 장은 나온 것 같아요. 띄기도 힘든 이 엄청난 전도지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좀 휴지나 이런 게 나오면 전도할 때 좀 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만큼 나와버리니까 조금만 집어서 뺐는데도 이게 진짜 주머니 한 움큼인 거예요. 이거 언제 줘야 되나? 다른 건 없고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테니까 말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터덜터덜 나가다가 교회 앞에 딱 나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반바지에 런닝옷 바람에 담배 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돌아서 뒤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도 대상은 그래도 말 걸기 쉬운 할머니나 좀 성격 좋아 보이는 그런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가서, 물론 그분들은 놀라시겠지만 그렇게 좀 있는데 너무 센 분을 만난 거예요. 교회 앞에서 담배를 딱 이렇게 피고 계시는데 막 이거 어떻게 되지? 그리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저분을 못 넘으면 전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내가 전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다짜고짜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가 그 전에 사형리도 뭐 여러 번 같이 뭐 전도도 하고 그렇게 영접도 시키고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서부터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나빴고 아버지 관계 나쁜데 갑자기 뇌출로 쓰러지셔서 아버지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주저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참 되게 황당했을 수도 있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시면서 계속 저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설교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뭐 그런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다 이야기 듣고 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우리 형이 목사야였어요. 우리 형이 목사야. 우리 형이 목사야. 그래서 뜨아 이런데 이분이 지금 자기가 손주 기다리고 계신데요. 손주 어린이집 차가 지금 와야 되는데 어린이집 차 오기 전까지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 동생이. 참. 그런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나가서 사실 몇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만나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처음부터까지 그냥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들을까 싶었는데 그냥 검정 비닐봉지 듣고 그거 다 들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차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서 뭐 반응이야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 확신들과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막 우리가 뭐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고 생각했을 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게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뇌출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공부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라는 특별한 상황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한계 상황이고 사람들은 다 형편이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다르고 목사 자녀라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것이 다시 한번 진리라는 것을 세례문답할 때마다 여러 번 느꼈습니다. 세례문답을 하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세례문답을 해보니까 마땅한 교재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도 간단하게 세례문답을 했는데
마지막에 세례문답 다 하고 혹시 질문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청년들에게 혹시 질문 있나요?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때부터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세례문답 다 해놓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만나다가 이 질문을 계속 받아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질문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뭘 설명해야 되는지 이제 안 거죠. 근데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뭐 드라마틱하게 뭘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에 뭐 감동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그것에 부딪혀서 같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내게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네가 본을 보여. 이니셔티브를 네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첫 번째로 네가 반응하고 물론 그러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돼서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 기준만큼 변화돼서 선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능력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전하면 뭐 나쁠 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확정되기 원하세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반복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그게 제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제게 더더더 깊어지더라고요. 고백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우리 안의 변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좋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 거거든요. 그거예요. 딱 그거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도 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J.K. 그레세트라는 분이 미국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잡지입니다. 거기에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애리조나의 어떤 사막의 농장에서 사무엘 스컬이라는 분이래요. 이름 좀 어렵네요. 사무엘 스컬이라는 분이 이 농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미국의 허리케인 무섭습니다. 그냥 싹 쓸어갑니다. 싹 쓸어가는데 차도 날아가 버리고 지붕 날아가는 건 유도 아닌 거예요. 싹 쓸어갑니다. 그런데 우박과 강풍을 동반해서 막 폭풍이 그렇게 있었대요. 엄청 심하고 힘들고 다 막 트럭은 막 진짜 헝겊처럼 찢어져서 땅에 처박혀 있더래요. 집의 지붕은 반파되어 있고 이렇게 닭장은 어디로 갔는지 농장이니까요. 닭장은 어디로 갔는지 닭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닭장 자체가 바람이 불어서 이게 확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 끝나서 허리케인 지나가서 나왔는데 이건 집인지 어딘지 자기는 지하에 있어서 몰랐는데 아무튼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형체를 다 바꾸고 위치를 다 이탈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막하게 드는데 이 잔해 속에서 뭔가 뿌시럭뿌시럭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파닥파닥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탉 한 마리가 더미 속에서 힘겹게 몸을 비비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마리가 수탉 한 마리가 있어서. 근데 이 수탉이 그렇게 계속 잔해 더미를 올라서고 또 올라서고 왔다 갔다 하더니 처박혀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높은 나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박혀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이 수탉이 뼈가 항상하게 드러난 날개를 퍼뜩거리면서 꼬끼요 하고 울더라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될 희망을 느꼈대요. 걔가 그렇게 꼬끼요 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성공과 회복이 있은 다음에 고백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삶이 지금 폭풍 맞는 것 같고 힘들고 보잘것없고 하는 순간에는 이게 민폐가 아닌가라고 싶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순간에 하게 하시는 고백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절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라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진짜 가진 게 없고 힘들고 상황이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분이 힘든 거. 그러면 이제 이유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거 그냥 얘기해 보는 걸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직장 취업하는 것 때문에 여러 청년들 만났는데 예쁜 자매 하나가 여러 번, 예쁜 자매라고 하니까 꼭 무슨 뭐 차별하는 것 같지만 젊기 때문에 예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게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외국에서도 오래 해서 영어도 잘하고 뭐 그랬습니다. 연대 나왔어요, 연대. 그래서 좋으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이렇게 내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는지 아무튼 계속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친구들 다 취직됐는데 얘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얘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이런 불안하죠. 이제 졸업반인데 너 왜 안 되니?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집안도 괜찮고 너 왜 안 되니? 근데 다른 것보다도 그 자매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연연하지 않고 힘들었을 텐데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는 아주 뛰어난 청년이 어디 뭐 좋은 데 뭐 들어가서 뭐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울림이 되던데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던데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상황에서도 주의 응답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선포한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기 원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분명한 차이를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를 우리 스스로. 10절 말씀에 보면 주목했던 단어 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백성이다, 자비를 입었다 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오히려 제게 더 질문을 더 하고 말씀을 더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게 주님께서 오롯이 떠오르게 했던 관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입고 있는 자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바뀐 것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상주댁이라고 뭐 집사님이긴 하시지만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진짜 꼬부랑 할머니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농사일이 다 땅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 보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니까 진짜 이렇게 90도로 꺾어지신 거예요. 90도로. 그렇게 하다가 딸네 집에 왔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그러셔서 이제 굽어져가지고 허리 피는 거 안 되셨거든요. 허리가 또 너무 아프시고. 그래서 아싸리게 꾸미게 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진짜 허리가 이렇게 펴지게 하셨어요.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죠. 할머니가 키가 크시더라고요. 이렇게 있다는 몰다가 이게 크니까 키가 크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올 때마다 뭐 그렇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딸네 집에 있다가 다시 이제 상주로 내려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허리 피고 내려가면 상주가 난리 나겠다. 그 동네가 그 마실이 완전 이제 복음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딸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해 보니까 이분이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원상 모드로 돌아가셔가지고 허리를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완전 쪼그리고. 그게 편하니까. 괜히 사람들 물어보는 걸 귀찮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쑥그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분이 허리가 펴졌다는 걸 몰라. 자기도 괜히 피고 있고 뭐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대답하고 이런 거 너무 싫고 그냥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더라. 젊은 청년들이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경험한 다음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바뀐 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직장 가서 바뀌었다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동안에 해놓은 일이 있는데 이거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도 양심은 있기 때문이겠죠 아마. 내가 그동안 해놓은 말이 있는데 잘 못해요? 근데 뭐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내가 어느 날 이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자신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봐 주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주님께서 너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 그리고 지금 그걸 이미 누리고 있어. 그걸 우리가 또 알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진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아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또 사단이 옆에서 사바사바사바 이야기하는 거죠. 전과 지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을 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질병을 놓고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치유하실 때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도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고 세 번 네 번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치유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 때 연약한 내 모습 왜 이렇게 아픈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 이런 내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바뀌어진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고 믿음을 써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아픈 것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김미경 강사라고 뭐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 실수도 좀 있었지만 제가 이분을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괴산 옆에 있는 그런 좀 큰 증평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괴산에서는 증평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물론 서울에서는 증평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증평이 괴산 옆에 있는 증평은 꽤 큰 그런 읍이랍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평 나간다 그러면 되게 설레고 그랬어요. 제 괴산 목회할 때 증평 꽤 멀었거든요. 거기 가면 롯데리아도 있고 다 있었어요.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증평에서 태어나셨대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권사님이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증평에 살던 이 김미경 강사분이 이제 첫째 애를 낳는데 이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경아 힘을 줄 때 쫙 이렇게 소리를 질러라. 쫙. 애 낳을 때 주여라고 혹시 소리 지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가 그렇게 코치를 해주신 거예요. 너 주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주여를 3번 부르면서 첫째 애를 낳았대요. 3번인지 4번 뭐 그 주여해서 애를 낳답니다. 근데 그놈의 아들이 그렇게 또 이제 막 엄청나게 그냥 마음을 너무 이제 기쁘게 하고 그러는 거죠.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이 2013년 11월에 여러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강연회를 하는데 여러 뭐 도우미들이 있고 이제 강연이 시작됐는데 유명한 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30여 분 지났을 때에 이분이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대요. 이 판도라의 상자가 뭐냐면 본인 얘기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걸 얘기했는데 열어버렸어요. 그게 뭐였냐? 이분 이야기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자퇴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나이다가 뭐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자퇴했어요. 이야기를 뻥 하니까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같이 듣고 있는 아들이 너무 놀랐대요. 뜨아, 우리 엄마 왜 저러는 거야? 엄마가 어쩌려고 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었겠죠? 드디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드디어 우리 아들은 자신의 꿈과 운명을 향해 한 발 내디뎠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드림워커로서 한 팀이 돼서 정말 기쁩니다. 서울대, 하버드 다니는 어떤 아들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거의 울 듯한 표정이 되더래요. 실제로 아들이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들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꾸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해 줬답니다. 야, 너 생각해봐라. 입사가 힘들어, 퇴사가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죠? 입사가 힘들어, 퇴사가 힘들어. 입사가 힘들 것 같죠? 퇴사가 더 힘들어요. 퇴사가 고민할 게 더 많거든요. 입사는 일단 날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되지만 퇴사는 생각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봤, 너 퇴사가 힘들어, 입사가 힘들어? 퇴사가 더 힘든 거야. 그럼 입학이 힘들어, 자퇴가 힘들어?
자퇴가 더 힘든 거야. 들어갈 땐 다 같이 들어가지만 나올 땐 너 혼자만 나와야 되잖아. 친구는 다 남아 있는데 들어갈 때는 덩달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나올 때는 너 혼자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외롭고 힘드니. 너 혼자 결정해야 하는데. 넌 정말 인생에 신중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후회 같은 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야, 참 놀랍죠.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신념이 흔들릴 때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다독였느냐. 본인이 처음 강사 일을 시작할 때 30%의 허술한 확신밖에 없었대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로 성공할까? 이거 내 적성에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믿으려고 애썼대요. 이게 내게 천직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나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애 보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피아노 학원 하다가 피아노가 싹 접고 강사 일을 시작하는데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만 너무 처음에는 이게 퀄리티가 강의 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한하기도 하고 뭐 또 여자가 혼자서 하니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계속 이랬대요. 내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짬뽕이랑 절대 안 바꿔. 그렇게 매일같이 우겼더니 에라 모르겠다. 내일이 확실해. 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게 90%까지 확실하는데 20년이 걸렸다. 내가 지금 만드는 거 내 인생 짜장면이야. 근데 다른 사람 짬뽕이랑 안 바꿀 거야. 나 이 짜장면 말다가 죽을 거야. 나 이거 나한테 어울리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30%여도 좋고 10%여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선택한 다음날 아침부터의 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택한 그 다음날 아침이 중요하다. 그 다음날 아침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 어떻게 방향을 할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 거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라고 이야기되는 바로 그 순간은 언제냐면 다음날 아침이에요. 다음날 아침. 내가 자각한 내 모습, 변화된 내 모습,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제까지 만났던 사람에게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있었던 나의 변화와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된 이 모습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나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뭐 세상으로 뭐 엄하게 엄청 성공해가지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좀 묻어가는 인생처럼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시면 저도 이렇게 밥숟가락 같이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때문에 다 같이 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은혜이고 행복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밥숟가락 놓지 않아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함께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바로 그때가 우리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순간입니다. 우리 금요 이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싶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하게 하시거든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 것인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고백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악기의 조율, 튜닝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 마음에 같이 떨림이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에 같이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같이 하모니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택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고 이런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내게 있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과 은혜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한 다음, 기도하고 고백한 다음에도 주의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같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